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 행전을 쓰자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루었습니다. 처음에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 설교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을까? 목사님 왜 그 사람에 대해 설교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이기 때문에, 천민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그 믿음의 장에 들어갔을까? 살펴봐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라합도 놀랐는데 오늘 또 한 명의 놀라는 사람, 의외의 사람이 믿음의 장에 기록돼서 우리를 당황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삼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삼손이라는 이름 지은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개한테, 큰 집에서 크는 개한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제가 만나봤어요. 또 튼튼한 가방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모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사기 시대 전체 336년 중에 삼손의 20년은 빼자, 사사기를 316년으로 측정하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까지 할 정도로 삼손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제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대 사사로 블레셋의 대항에서 20년을 사역했던 사사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 같은 사람이고 영어로 하면 써니보이입니다. 그는 부모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났고 천하장사였습니다. 천하장사의 힘은 긴 머리에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나실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응답하셔서 받은 복이 있지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여자 들릴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깊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깊은 어둠이 만난 겁니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무슨 해를 삼키는 달? 달을 삼키는 해? 뭐예요? 해를 품은 달이에요? 나는 왜 삼킨다고 생각을 했지? 뭐 비슷한 거예요. 태양과 어둠이 만나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둠이 태양을 삼키는 것보다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그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11명의 사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페이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이 많은 분량이 삼손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삼손이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삼손이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것은 그가 일생에 2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가 죽기 전에 기도함으로 사명을 이루고 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살펴봐도 그가 특별한 신앙적 업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삼손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2가지로 교훈됩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첫째로 눈에 보이는 힘보다 기도의 힘을 더 의지하라라는 교훈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빌어먹는 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하수상해서 목사의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짜를 좋아한다,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쓰자마자, 그거를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목사는 빌어먹는 사람이다. 여기서 빌어라고 하는 것은 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사는 기도해야지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격하게 공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뿐이겠어요? 우리가 믿음 행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4장을 할애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을 읽어보세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영을 받았고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2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천하장사로 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1000명을 죽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니까 목이 몹시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쳐서 그곳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 물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엔학고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한 번 했어요. 2번째 기도가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이쁜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나온가를 알려주고 잡혀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2눈을 뽑히고 머리가 잘립니다. 원수 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원수 나라의 포로가 된 심정에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는 그 비천한 처지가 됩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내 사명을 평생 감당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의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2번째이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기도인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그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두 기둥을 뽑아버릴 만큼 힘을 얻어서 그가 죽음과 동시에 사는 날보다 죽었던 원수들의 숫자보다 죽는 날 한꺼번에 죽었던 원수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30절에 나와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앞이 안 보이는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고 죽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마지막 장면, 기도하는 삼손, 순교 같은 것을 하는 삼손, 여기에 은혜 받기 쉬운데 저는 거기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딱 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간혹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오히려 고마워요. 저분이 기도 시작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껏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거기에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다른 게 있어요.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셔도 기도하지 않고 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때요? 오후 3시만 되면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착각했던 것은,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긴 머리만 갖고 있으면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긴 머리 때문에 힘이 솟은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힘을 가진 거예요. 그의 가장 큰 불행은 그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자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영적 불감증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머리가 잘려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지 자기를 떠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나를 떠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머리카락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자기의 힘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을 알고 이번만 단번에 구하옵나니 간절히 절규합니다. 그 기도하는 삼손에게 비록 실패하는 모습이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 중에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툭 던져 나온 말인데 던져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뭐 이거 다 하셨나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목회 빼고 다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저도 인생에 실패해요. 실패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주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는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적어도 나는 아직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시간이에요. 삼손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시간이에요. 나에게 머리카락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셔서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삼손처럼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이미 섭리되고 인도되고 계획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 받아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왜 삼손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것은 삼손처럼 깊은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어떤 성도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잠을 못 이룬다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주일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 받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시는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좋은 집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잠을 못 이룬 집사님이 혼자서 쭝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쭝얼거렸느냐?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이 오나? 주일날 낮에 교회 와서 실컷 자는데 저녁에 잠이 오냔 말이에요. 다 주무시는지 전혀 웃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재밌는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삼손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었대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잠을 자는 사람 중에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잠을 자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잘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깨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예민해가지고. 삼손이 머리가 긴 게 잠을 잘 자서 그런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깎이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3번이나 묶었습니다. 잠든 삼손을 묶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묶은 것도 모르고 머리가 잘린 것도 몰랐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편해서 힘이 세서 아무 걱정이 없어서 잘 있을까요? 성경은 왜 삼손이 잠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그 잠은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절대로 블레셋에 잡히지도 않았고 머리가 깎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올해 들어서 유난히 초저녁 잠이 많아졌어요. 9시면 비몽사몽해집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쯤 되면 저절로 깨져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부터 새벽 기도 오기까지 그 한 3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큰 고역이에요. 잠들으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 오라고 해서 잠 오는 거 아니에요. 잠은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도 내가 영적 잠을 자야지 해서 영적 자는 사람 없어요. 영적 잠 보고 오라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워서 속상한 일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아픈 부분을 통해 깨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고, 이 시대의 미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고, 이 시대의 이민 교회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신앙 이 정도면 돼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이 내 믿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잠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놓칠 때 영적 잠에 빠지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쳤을 때 그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회자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 드릴게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소명이에요. 그런데 소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명이 뭐냐? 목사님만 받은 게 사명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받은 게 사명이 아니라, 장로들만 받은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엄마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일터에서도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교회에서도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관계에서도 주어집니다. 영적 잠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일어서는 것을 영적 잠을 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삼손처럼 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고충에 있든지, 그 환경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삼손의 스토리를 묵상하다가 아주 2명의 귀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삼손처럼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 명은 누구냐?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을 마노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놨는데 엄마의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의 할 일을 알고 있었던 엄마예요. 이 엄마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음을 알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명령이다를 알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 없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 아들만 잘 키우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없는 블레셋의 한 소년이에요. 제가 아까 삼손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랬지요. 친구가 없었어요.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마지막 손을 누구에게 주느냐? 한 소년에게 줍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 소년과 특별한 교감이 있지 않았으면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그 소년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나를 저 두 기둥 사이에 데려다 달라. 만약 그 소년이 삼손의 부탁을 듣고도 기둥으로 데려가지 않고 수상한 짓을 한다고 블레셋 병사 앞에 데려갔으면 그 사명이 완성됐겠어요? 아닙니다. 사명, 그 부탁을 받은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삼손을 기둥으로 인도해주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마도 그 소년도 죽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우리 이름 석자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무명의 사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삼손보다 이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아는 이 사람들을 더 귀한 상급으로 인도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봄이 맞았습니다. 새로 우리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사명 찾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아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맷돌과 지금 두 눈이 뽑힌 상황과 머리털이 자라는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연이어서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포로된 삼손이 맷돌을 갈게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다시 나기 시작하게 만드셨대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삼손처럼 그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눈물 흘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픈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삼손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힘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졌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힘을 다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다시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 행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